여러분,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량은 짧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배경을 모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내용이 바로 학개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박국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건 포로 전의 선지자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배울 학개는 포로 이후의 선지자가 되겠죠. 앞으로 살펴볼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시대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개란 뜻이 뭘까? 이건 절기, 또 축제 이러한 뜻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부모님이 여호와의 절기를 사모했고 부모님이 정말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축제 기간에 이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학개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절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제, 그러한 인생으로 살라고 아마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개서의 특징이 뭘까? 여러분, 보통 모든 예언서, 선지서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든지, 악에서 떠나라든지, 뭐뭐 하라든지, 뭐뭐 하지 말라든지, 이런 강력한 어떤 심판과 경고와 축복의 메시지가 되겠죠. 그런데 독특한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학개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학개서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이게 학개서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학개서를 통하여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그 학개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상한 왕이 나와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이 나와요. 여러분, 다리오 왕은 바사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이스라엘은 분명히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이 1차 586년경에 그들이 무너지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지금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사 왕, 오늘날 이야기하면 페르시아가 되겠죠. 이 페르시아, 이란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리오 왕이 등장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내용은 성경의 역사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중간에 세계 역사가 확 바뀐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이 지배하다가, 여러분, 아수르가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지배하다가, 이 세계사를 이제 바사와 메데, 바사가 지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점령했던 모든 나라들은 자동적으로 어떻습니까? 바사 제국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사 제국의 바로 속국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천사가 있을 때 1절에 보게 되면은 바사왕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는데, 왜 임했느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모세와 함께한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이 스룹바벨은 총독이 되겠죠. 이름만 들어서는 바벨론 사람 같은데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직접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요? 스룹바벨의 총독이 되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학개를 세워서 말씀을 하셔요. 이 참 독특한 방식이죠.
그러면은 스룹바벨이라는 뜻은 뭐냐? 바벨론의 씨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씨라는 뜻이 있는데 이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역대상에 보게 되면은 역대기에 보게 되면은 이 스룹바벨의 족보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후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후손이 바로 스룹바벨이 되겠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사람을 기억해야 돼. 다리오, 학개, 스룹바벨, 여호수아. 네 명은 외울 수 있죠? 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직접 말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왜 등장을 시켰을까? 우린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에스라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스럽지만은 성경책 여러분 에스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진 개역개정은 711면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누가 나오느냐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1장 1절 제가 가진 개역성경 개역개정은 711면인데 에스라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잘 보셔야 돼요. 이 역사의 변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레미야 선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사 제국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느냐? 역사의 주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세계의 변천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꿔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대한민국 남과 북이 갈려져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역사의 변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하교에서 예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래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는 그날이 빨리 오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때로 해석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이 앞으로 계속해서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바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여기에 고레스 왕의 마음에 여호와께서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의 영,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마음은 영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의 영을 감동하사 이방의 왕에게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포용정책을 써요. 어떤 포용정책을 쓰느냐? 바로 식민지국들을 자유를 주어요.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들 스스로 살라. 고국 땅 그립냐? 가라.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야훼 신앙을 가진 것 알고 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것 알고 있는데 너희들 돌아가서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방의 왕의 입을 통해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고레스에게 감동이 되사. 할렐루야.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도 우리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약속이 뭐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두 가지죠. 너희는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재앙이에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와서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될 것이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당시 제가 다른 배경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절대로 바벨은 무너질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이게 정말로 수수께끼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난공불락이지만은 그 앞에 큰 이 수성으로 물로 여러분 점령하려는 생각도 못했겠죠. 이 물줄기를 그냥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수공으로 그냥 거기 싹 쓸어버리고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쳐버린 것을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참 신기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더 확인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어떠한 감동이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세상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었다. 바사왕 고레스도 잘 보세요. 참 여러분 이게 보통 그 사건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방 왕이 하나님 인정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니까 참 놀랍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도 계속 말씀하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할렐루야.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뭐 짐승의 입을 통해서도 말하시는 분인데 뭐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호와가 참신이라.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4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고 있어요. 4절도 읽읍시다. 4절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위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남은 자도 있고 돌아갈 자도 있겠는데 사실 70년 이상 이방 땅에 살았는데 곡으로 돌아온다. 쉽지가 않아요. 자리 잡은 사람은 안 돌아오고 싶을 거예요. 자리 못 잡은 사람은 얼른 돌아오고 싶겠죠. 그런데 있는 자에게도 혜택을 주고 떠나는 자에게도 혜택을 주고 심지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붙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돈도 쓰는 거고 시간도 쓰는 거고 전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자유를 얻고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때 돌아온 사람이 42,360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에스라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담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뭐예요?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늘어나고 그 경계선에 있는데 가만히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슨 제안을 하느냐면 놀라운 제안을 해요. 우리도 이 성전 짓는 일에 협력을 하겠다. 우리도 함께 일하자. 대적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무너졌던 이 바벨론의 어떻습니까? 침공 당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무너진 것을 빨리 수축을 해야 하는데 여호와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전을 지금 수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그냥 혼합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신 가운데 하나로 섬기는데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협력하겠다. 그냥 혼합주의 속에서 협력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돌아온 유다 민족이 어떻게 돼요? 허락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단호히 노합니다. 이때부터 철천지 원수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방해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제안이 4장 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할더니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에 강제 이주해가지고 혼합주의 삶을 살다가 우리도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잡신도 섬기고 혼합주의 살아왔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이나 또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서는 우리도 이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단호하게 이제 거절함을 분명히 이제 3절에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단호한 거절이 되겠죠. 3절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너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혼합주의가 아니다. 여호와만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수가 되고 방해 공작이 4절 5절에 나와요. 4절 5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방해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공사를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의 고소 내용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6절에도 고소 내용이 나오죠. 또 아하수에로에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 고발하니라 그랬어요. 뭘 고발해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고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4장 12절에 보세요. 고발 내용이 나와요. 4장 12절 시작.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배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본질은 빼먹어요. 하나님의 전을 빼먹고 뭐라고 그래요? 성곽을 건축한다고 거짓말로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 소문 낼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본질은 빼고 맨날 자기 유리한 대로 편집해가지고 거짓말로 소문 퍼뜨리잖아요. 뭐 우리하고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소문은 다 헛것뿐이다.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신앙생활 오래 잘하고 싶으면 사람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너무 사람의 말에 상처 안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음성에,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면 거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거짓하고 있다니까요. 성전 건축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건 본질은 싹 빼버리고 성벽을 건축해가지고 기회만 되면 독립하려고 하고, 독립하면 세금을 안 내게 되고,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자동적으로 바사 제국이 손해가 되니까 스탑을 할 것 아니겠어요. 아주 합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욕하는 사람 보세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에? 진짜라니까요.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되게 정의롭잖아요. 에? 막 개거품 물면서 하는 거 보세요. 에? 막 씩씩거리면서 하는 거 보세요. 뒤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래요. 악한 영. 그건 진실은 안 해요. 그가 보는, 그가 생각하는, 그가 모함하기에 의한 사실을 그렇게 표장할 뿐이지 진실하고 사실은 다른 거예요. 진실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방의 왕까지 감동하셔서 다시금 일으키는 게 진실인 것이지, 현상을 가지고 얼마든지 현상은 왜곡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학개서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학개서로 돌아가면 학개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절을 건축할 시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학개서를 통하여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바벨론의 그 선진 문화를 보았어요. 바사 제국의 선진 문화를 보았어요. 비록 포로였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이방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자마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참 여러분 금은 보하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집을 지으라면 억울하지가 않은데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뭐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방해를 해요. 이야, 울고 싶은데 뺨을 딱 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대부분 교회도 그래요. 뭐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아직 뭐 이 성전에 가득 차지도 않았는데 뭐 빈자리가 있는데 뭐 성전을 져야 됩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방해 공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뭐 그걸 뚫고 나가야 이기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서는 아직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방의 왕까지도 역사를 변혁시켜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고레스를 등장시키고 바사 제국을 등장시키고 자유케 하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고 모든 걸 준비했는데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전을 회복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그냥 자기 집만 편벽하기 위해서 마음이 글러가니까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자를 통하여서 이 식어진 가슴에 막 불을 붙이는 게 학개서 내용이 되겠죠. 우리도요, 합리주의, 교묘한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기 싫은데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오니까 억지로 나왔는데 나가긴 싫은데 그런데 그래도 온 것도 다 온 것도 아니고 몇 사람 왔는데 밖에 비가 와. 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 그냥 기도나 하자. 그냥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경우가 많아. 이제 추운데 목사님, 부목사님 막 달달 볶는 거예요. 빨리 담임 목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추운데 그만 전도하게 하자고. 아이고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울고 싶은데 뺨 탁 때려주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하라. 대신 우리 교회는 올라운드다. 그냥 평상시 개인적으로 전부 다 개인 전도하자. 그 뭐 축구전도 어렵고 바라전도 어렵고 거점전도가 어려우면 개별적으로 매일매일 매주 올라운드. 할렐루야. 아멘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꿈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뭐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왜 은혜 받아요? 왜 성경 공부? 왜 기도해요? 우리가 왜 예배드려요? 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지상명령 순종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알으세요. 건강할 때 주님 앞에 쓰임 받으세요. 걸으실 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그래도 괜찮을 때 쓰임 받으세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지금 얼마나 좋은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5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도대체 너희는 너희의 집을 짓는데 이 가져온 모든 것을 다 변벽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성전은 뒤로 밀어버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방해하니까 옳거니 잘 됐다 그러고 관리들도 방해하니까 또 어떻게 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사 제국의 왕이 바뀌었잖아요. 그 왕이 바뀐 걸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엔 정세가 불안해가지고 일일이 다 검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뇌물들 옆에 있는
어떤 사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진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올라오면 옆에 있는 관리가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이 중단되어 버린 거라니까요. 어쩌면은 자기 집을 먼저 치장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으로 자기 집을 이제 먼저 짓고 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15년간 공사가 중단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자. 내 집부터 바로 반벽하자.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짚은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는데 아니에요. 내 집 먼저 반벽하리라. 그리고 나중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리라. 바꾼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자기 행위를 살피래요. 이건 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수요일인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거 영상 있는 사람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젊은 사람은 집에 있는데 뭐 직장 나가면 할 수 없지만은 마치 교회에 오면은 뭐 노는 사람이 교회 오는 줄 착각을 해가지고 오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런 얘기 듣고 그냥 확 그냥 불이 임하더라고 그냥. 여기에 온 사람들은 뭐 나이 들어서 온 겁니까? 시간이 있어서 온 겁니까? 아니죠. 너의 행위를 살펴라.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로 내 마음이 있으니까 여호와에게 오는 것이지.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 여기 너의 행위를 살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 반벽하는 데 있으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걸 미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들이 어떻게 자유가 되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돌아온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환경의 배열들을 한순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스룹바벨에게도 해야 되고 여호수아에게도 해야 되는데 핫게스를 등장시켜가지고 핫게스를 통하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 메신저를 통하여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꼭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야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스룹바벨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또 뒤에 백성들처럼 마음이 딴 데 있었지만은 다시금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니까 불타오르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참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버렸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시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뒤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후 불어버렸대. 여러분 우리 인생 별거 아니에요. 내가 내 집을 반벽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데 성령 받기 위해서 애써야지.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예배드리고 빨리 어디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이런 데에 관심 있으면 되겠어요 그냥.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더 간절하고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자꾸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신경 쓸 것은 성령 충만하며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자꾸 딴 데 가서 하나님 후 불어버리면 내 것이 되겠느냐? 먹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놀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거기서 거기에. 왜요? 한계 효용의 법칙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여러분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참 살피셔서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함 받는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학개선처럼 쓰고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다시금 주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식어진 내 가슴에 불을 당기면 식어진 옆에 사람에게도 불을 당겨주는 거예요. 야, 같이 기도하자, 같이 찬송하자, 같이 예배하자, 같이 전도하자, 같이 한번 일하자. 이거 다 지나가는 거야. 왜 이게 쓸데없이 다 지나가고 헛되게 낭비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의 후보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해별인데, 먹어도 끝이 없고 보아도 족함이 없고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소출이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한 자고 다 누리는 것도 아닐진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속에서,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없어도 역사하셔요. 성령 충만하면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잖아요. 무슨 포로 생활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고레스 바사의 축약법, 어쨌든 간에 여러분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 공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조어가 나와가지고 참 쑥스럽네. 결국은 그러한 말씀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러한 뜻이 되겠지. 그래서 학개서를 통해서, 학개선자를 통해서 식어진 가슴에 성전 재건의 불을 지피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장 3절을 잠깐만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학개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본 사람이 누구냐? 학개예요. 이전의 영광을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무너진 것, 황폐한 것, 보잘것없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바벨론 포로 70년 전의 사람이니까 최소한 어땠습니까? 70세는 넘죠. 그러니까 또 딱 태어나자마자 보았다고 인식하는 건 아니니까 한 10살은 하면 80세는 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80세는 넘었다. 그러니까 학개 선자는 지금 나이가 80세가 넘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불이 임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학개 선자처럼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은 100세 시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여기 80은 기본이잖아 그냥. 할렐루야. 80은 기본이라니까요. 90도 이제요. 물론 하나님 부르면 다 가야 되지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건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개 선자도 그 시대에 이거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기 위해 먼저 학개 선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으니까 학개 선자의 가슴에 불을 줘가지고 스룹바벨아 들으라, 여호수아야 들으라, 여기 남은 백성아 들으라. 참 다행히 이 불이 옮겨졌어요. 여러분 우리 뒷부분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볼까요?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할렐루야. 다시금 불을 붙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다 어려워요. 우리도 막 어렵잖아요. 왜요? 이상하게 막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나오기가 싫어. 이제 또 시험 받고 힘든 사람은 그냥 안 나와. 가나안 교회는 막 늘어나. 그래가지고 너무 여러분은 잘 되는 교회만 봐서 그래요. 지금 만교회가 없어졌어. 만교회가. 놀라지도 않아. 고개만 꽂다고. 우리나라에 5만 5천 개 교회밖에 없어요. 만교회가 없어졌다니까. 아이들이나 젊은이는 희귀종이야, 희귀종. 심각해요, 심각해. 또 있는 교회들도 다 어른 중심이지. 무슨 뭐 20대, 30대, 40대, 50대가 어디 있어? 다 60, 70이지 뭐. 80까지도 가고. 지금 한국교회를 버팅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모두 다 안 된다, 안 된다. 통계 보세요.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계 선자는 뭐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여호와의 성전 아니냐? 다시금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저도 그래서 어려운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고 전도하자고 하나님 하자고 다시금 불을 지피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그런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계 선자가 다시금 일어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금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오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면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은 판벽하고 가져온 모든 걸 가지고 재료를 갖다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좋은 재료 갖다 붙이는 거, 향나무 갖다 붙이고 뭐 대리석 갖다 붙이고 자기 집 리모델링하고 막 디자인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에는 전혀 관심이 온 사람, 성령 충만함 받는 데는 전혀 관심이 온 사람 많다니까. 이 땅의 것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니까 이 빌딩 이런 것보다도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 받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니까 다시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자요. 13절, 14절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13절, 14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참 놀랐습니다. 학계 선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이전의 영광을 다시금 재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 황폐한 성전에 관심도 없는데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영을 감동시키셔서 다시금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요 여기 마음은 영이거든요. 번역을 이렇게 마음으로 해놔서 그렇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셔. 여러분 다 지금 살아나면 하나님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13절, 14절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을 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셔서 다시 한번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핍시다. 이게 오늘의 주제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 진짜 여호와께 있는가? 여호와를 떠났는가? 환경 핑계대지 맙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어나셔서 남을 일으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